546장입니다. 546장.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용서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자, 8절에서 1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너무 길어서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후손 그리고 모든 생명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시로 세워서 하늘과 땅을 잇는 그렇게 은혜 언약의 말씀입니다. 홍수는 끝났지만 세상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물은 물러갔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여전히 남아있고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기억 위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언약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스스로 뭔가를 하시겠다 선언하시는 그런 은혜 언약의 내용입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시작하는 본문 1절을 보면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라는 말입니다. 자,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언약의 내용의 시작인데 이것은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언약을 지금 새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약으로 아담처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읽었던 1절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구절과 거의 문장의 구조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처럼 노아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는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타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신다라는 그런 의미고 노아에게 홍수 전의 삶으로 이제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사명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로 시작했던 삶이 이 뱀의 유혹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이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을 마음대로 살게 되고, 그 영향력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영적으로 미쳐지니까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전부 다를 정리하고 노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이렇게 이미 죄는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노아와 그 가족과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주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다스리고 정복해라, 땅에 충만해라 라는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하나님 사이에 무지개를 놓고 언약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원래 언약이라는 말은요, 언약을 맺는다 할 때 언약이라는 말은 상호 계약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임하는 쌍방이 둘이가 같이 동등한 입장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행 조건을 먼저 내걸고, 그 조건이 서로에게 만족되면 마침내 언약이 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언약이 체결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이 언약 관계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 언약 관계에서 뭔가 이렇게 주장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보면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방적인 약속만, 다시는 물로 사람을,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거기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무 유익도 없는 이 인간들과의 언약을 왜 굳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겠다 한번 약속하면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입니다. 노아 당시 사람들은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였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홍수 심판 중에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그 노아가 함께 방주에 넣었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히 홍수 때에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홍수 이후에도 믿음으로 사는 백성을 하나님은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앞으로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제는 계속해서 지키겠다라는 약속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지킨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언약하는 내용이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렇게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지금 또 세상은 큰 홍수로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비 내리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4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는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늘에 있는 물청이 다 땅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온 땅에 이제 사계절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뜨거운 지역의 태양이 바다의 물을 이렇게 흡수를 증발시키면 구름이 돼가 있다가 그리고 그 구름이 이제 또 비로 쏟아지게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반복될 겁니다. 노아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구름이 생기고 어느 정도 지나면 비가 내리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데 사람들이 맑은 하늘에 있다 갑자기 먹구름이 생기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이 노아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아 홍수를 떠올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 내용처럼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비 조금 내리는 거 보면서 이것도 방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이런 연약한 인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앞으로는 비가 오더라도 심판하지 않을 거다. 비가 오더라도 물로는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거다. 이게 내 약속이다. 그러면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하늘에 무지개를 두어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로 띄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이 내용과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지금 비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지금 주어진 삶을 그냥 살기만 하면 된다. 비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아끼시기 때문에 지키길 원하시고 그리고 먼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 삶을 포기할까 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조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이유는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는 사명을 이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온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로 하여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물로서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복 주어서 너희들 말했는 여기에만 너희들 신경 쓰면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지킨다. 다시는 이렇게 물로 이렇게 심판하는 일들 없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내 언약의 증거다 하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언약 맺으면서 더 이상 너희들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너희들 지킨다. 내가 너희들 보호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끼신다고 우리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품으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그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늘의 무지개만 보고 그러면서 무지개만 감상하고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지개는 언약의 표시를 주는 거기 때문에 걱정될 때, 염려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한번 보고, 그리고 그 확신이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이 들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가 감당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하루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며 내가 너를 지킨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일방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삶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